샬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샬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샬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합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자칫 인간들의 모임, 또 말하자면 사교 클럽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예. 이런 이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변질된다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에클레시아라고 나온다면 교회구나. 에클레시아.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네.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이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이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그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을 중에서 다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통치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겨준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너는 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마귀에게 넘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는요,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고 많은 시작이 있어요. 인류의 시작이 있고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약속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시작이 있고요. 예배의 시작, 살인의 시작, 도시 문명의 시작, 국가의 형성의 시작, 언어 분산의 시작, 그리고 선민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 넘겨주고 난 다음에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후회했겠죠. 우리는 잃어보고 난 다음에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잃어봐야 할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통치권을 넘겼는데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끊겼고 마귀의 공급은 허물과 죄악입니다. 허물과 죄악이 우리의 혈통에 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주의 그늘 아래서 끝없이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며 살게 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우리는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누가 설교를 반만 듣게 된다면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구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죽음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영상을 보니까 내가 이제 너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아프지? 네, 아파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이 아픔을 주셨어요. 네. 왜 너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내 동생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내 동생이 아프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게 나아요. 한 5살이나 됐을까? 이제 시작한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찍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더 많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죽으면 끝도 아니죠. 영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충만함으로 가득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원망, 불평, 저주만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가 됩니다.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이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은 뭐가 들어있어요? 죄성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혈육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돌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반석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내 교회를, 아멘,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단단한 반석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관문, 즉 죽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가 땅에서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는 대로 땅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가 미가 쉽잖아요. 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숫자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했다 했어요?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잘하는 일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예요. 어쩐지 너무 괴롭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괴롭게 할 때에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윗은 막 가감하게 막 얘기하잖아. 하나님 저들 위에 이제 벌 위에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이제 괴롭게 환경들을 끌어내리고 주의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픔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주의 일에 방해됩니까? 그런데요, 그래봤자 내 손에 있더라고. 결국은 내가 그 고통을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이는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방해하면 물론 이제 일을 하시겠죠. 그래도 그것도 모세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벌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풀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풀고, 아멘. 저 사람 병마에서 건지고, 아멘. 그리고 저 사람은 이 환경의 이 저주에서 풀어내고, 저 사람의 가문의 저주에서 풀어내고. 가문의 저주 이런 거요 말하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이게 있다니까요. 그런데다 3, 4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3, 4대까지의 모든 죄악을 여러분들이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풀어내는 사람, 내 관계된 거, 그렇지 않은 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전도할 때 그들의 저주를 풀어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고, 아멘. 다시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믿으시고 그리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소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 이래요. 전도사님이라 계셨는데 전에 전도사님 전도하러 가요. 그랬더니 전도사가 무슨 전도합니까? 네, 목사님 전도하러 가요. 목사가 무슨 전도합니까? 목사가 전도하고 전도사가 전도하고 평신도도 전도하고 모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됩니다. 네, 나는 전도의 사명이 없어요. 아니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두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전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사명 우리 모두가 가졌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자는 따로 있을 수 있으나 아멘. 목사는 이제 성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기는 일에 아멘 온전하도록 준비시키는 영적 코치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봉사도 또 이제 전도도 아멘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제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뭔 충성하라고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갚아줄 게 별로 없어요. 뭐 갚아준데도 뭘 갚을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일에 언제나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교 클럽이 되기 딱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상 자랑하고 골프 치러 가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도 전도에 와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게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복을 받을 수 없어. 나만 천국 열쇠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와 세계에 주님의 사역자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그리고 그런 모셔온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보내는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에베네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뤄 나갑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강요와 동기를 부여하는 강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의 지혜를 전해야 합니까? 메가더 장군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디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깨알 정보예요.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가 23편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모두 교회의 양을 치는 것을 간에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이 뭡니까? 목회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묘사된 상황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교리, 교회, 조직, 신자들을 경건 생활에 관련된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의 핵심은 순결함과 상속자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순결함과 상속자. 기독교인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버리고 그리고 세워갑시다라고, 거룩함으로 세워갑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주실 복을 영원히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상속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져야 되며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옛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하말티아 돌아서다예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이것은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살짝 아직도 거기 담그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몸부림쳐서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직도 붙들고, 아니 이건 이 정도는 붙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버릴 수 있게 되길. 깨달았다면, 이것이 나에게 신앙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면, 아멘.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도는 이제 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레데 섬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디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요, 그냥 막 지금은 막 교회로 오세요 이러는데 교회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한 6개월 두고 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고, 천국 열쇠 우리가 가졌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부심을 갖는다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결신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은 바쁜 일정 때문에 그레데 섬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디도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이제 새로 생긴 교회로서 이제 행정도 조직화되지 못해 있는데 교회 안에 유대주의 성격의 강한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목회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네. 이단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디도에게 오늘 디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목회 사역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게다가요, 이단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레데는 지금 우리도 쉽지 않아요. 전도하기가. 그렇죠? 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섬이에요. 섬.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타성이 강하다 그래요. 섬 완도 울릉도 섬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참 어려워요.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대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는 다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시골에 이제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찾아뵙고 다 인사를 해야, 그때 그렇지 않으면 네 가지 없다고 소문 나가지고요. 막 길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섬 사람들은 이 독립성도 강하고 단결이 강해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이제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외지인도 경계하고.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넓이, 또 2배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섬 주민들은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좀 거칠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나쁜 경향이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12절 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약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른 뱅이라. 거짓말쟁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난폭하다는 말이겠죠. 배만 이해하는 게으른 뱅이다. 거기서 전도하기는 참 어렵겠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2단까지.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큰 섬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먹고 사는 거 즐기는데 발이 빠르고 게으른 사람들. 정말 디도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었을까요? 일단 디도에게 자신이 사도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네. 내가 사도된 동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따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주기로 이제 나에게 받았으니까 내가 나눠주기로 하자. 아멘. 이 바울은 이런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때로는 고난받게 했습니다. 전도는 고난을 받아야 제맛이지.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었고 손수건만 던져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나았다. 그런 표적과 기석이 그 얼마나 이제 잡혀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면 잡혀 있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미 맛보았다면 무엇이든지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고요. 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 수지 맞은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목회 철학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나를 대신에 너를 세웠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이죠. 오늘 이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해라. 바울은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거 다 알아. 하나님도 알아. 스승된 나도 알고. 그런데 그 어려움에 집착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내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시작. 내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 그 일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하고 행동하고 고백했다고 성경을 보면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됩시다. 아멘. 이 시대에 사도 바울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마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 30장 그래서 계속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0장, 101장, 102장 써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도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선포할 때 우리 믿음이 먼저 더욱 성장되어집니다. 아멘. 순종하고 나가서 선포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열어가야 될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내 일을 일을 하십니다. 하십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어드리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래요. 어린 양을 이리로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시작.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전도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니까 모욕하게 하고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필코 열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입술로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영적 전쟁의 기술이 단단하게 발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실 때 둘씩 보냈어요. 우리도 둘씩 합시다. 한 사람은 어떨 때는 난 좀 지금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떠나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신, 마귀 이런 거요. 성경이 순 이런 얘기로 나와 있어요. 아멘. 세상의 영, 이제 좋게 말해서 세상의 영이지 원수마귀, 사탄마귀, 귀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막 하면 또 내가 귀신 들렸냐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조용히 악한 영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말이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치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뭘 열어주는, 천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천국 열쇠잖아요, 그게. 예.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때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9월달에 한번 이제 힘써서 해봅시다.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니까. 자,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저 이제 바울이 말한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적인 시점, 적기, 기회를 뜻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에 오셔서 예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치도 오차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한치도 오차 없이 임하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이루어 나갑시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신명기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물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구원 주셨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큰 집을 주면 더 좋겠네요. 그죠? 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예, 우리는 전도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가진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지옥에 가잖아요.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전한다면 한마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근데 그가 언젠가는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복음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봅시다.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죄악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한다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했으면 그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다 한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결심,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과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손해예요, 그냥. 그렇죠? 예,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너무너무 큰 이제 아픔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나아가서 전도 현장은 이제 그레드성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네,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의 확신과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디도서 3장 6절 8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다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이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유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한번 이제 고백해 봅시다. 시작 3번.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